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혼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때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좋겠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가 되겠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비춰볼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2013년 대법원에서 나온 사법영감에 따르면 신문에 보도가 됐죠. 늙음하게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4년차 미만의 부부의 신혼 이혼보다 앞섰다.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소위 이 황혼 이혼이 이토록 많아지니까 26.4%, 4년차 미만은 24.6%, 이게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했어 라는 말 들으면 젊은 부부보다 나이 든 부부가 더 많은 거죠. 도대체 이렇게 황혼 이혼이 많아지니까 이혼 절차를 잘 도와주려고 황혼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런 분도 아예 광고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쭉 나옵니다. 은퇴가 되어지면서 또 기대 수명은 길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가정상의 부부간의 문제가 드러나고 심각한 아픔을 겪는 가정도 있는 모양이에요.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남편은 은퇴 이후에 소박한 낭만적 꿈을 갖고 있답니다. 대개 설문조사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은퇴 후에 내가 지금보다 살림 규모를 줄이고 그래도 살만한 중소도시나 전원으로 가서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또 아내와 더불어 하루 종일 얼굴 맞대면서 알콩달콩 살궈지고 이런 소망을 남자들이 좀 갖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정반대랍니다. 무슨 소리냐? 시골은 내가 왜 가냐? 나는 내 친구가 있고 생활이 편리하고 레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좋고 남편 얼굴을 덜 보기를 원한다. 그게 여자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이게 은퇴 후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게 생기는 거죠. 남편은 좀 더 아내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내는 남편하고 좀 더 덜 보기를 원한다. 이혼의 사유가 뭔가? 황혼 이후의 사유를 이렇게 이거 다 신문에 난 것들이에요. 찾아보니까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다. 경제 문제가 그 다음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성격 차이로 나오고 그 성격 차이 속에는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성격 차이는 게. 그 속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쨌건 성격 차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설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13% 가까이 되고 배우자의 가능과 같은 부정 7.6%, 가족과 불화, 가족 간의 불화 그게 6.5%, 정신 육체적 학대가 4.2% 등으로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가장 큰 것은 성격 차이요, 경제요, 그 다음에 배우자 부정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상에 나와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6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민법 책을 들춘 것은 아니고 이렇게 타고 해서 신문에 어느 사설에 논술위원이 옮겨놔서 제가 보고 옮긴 겁니다. 첫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렇고 두 번째가 한쪽 배우자가 악의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즉 버릴 때 혼인 언약을 안 지켜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나를 학대하고 그 시댁 식구가 나를 너무 학대하고, 반대 경우죠. 아내가 나를 너무 학대하고 처갓집이 나를 너무 박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받을 때, 남편이 친정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반대로 아내가 얼마나 우리 시댁을 그렇게 하는지, 이런 등등이 있을 때,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3년 세월은 기다리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불분명하면 실종이죠. 그러면 이혼이 허락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상 붙어있는 애매한 이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제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에 대한 6가지 이유가 실제로 민법상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면 그 용서하세요. 어떤 제가 나온 건 그렇게 되어진 거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사실, 민법에 나온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법도 나름대로 이혼의 절차가 까다로워야겠다라고 신중했다고 조건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을 해야 될 것이냐,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라고 판단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또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을 너무 일방적으로 유기했다, 정말 얼만큼 한 것이 정말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냐, 버린 것이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 있겠고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즉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전부 해석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사회 통념과 재판 판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 신문의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따라서 사회 이혼에 대한 통념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서 가족을 지킨다는 의미라든가 사회 이목이 부끄러워서, 또는 그 부담이 커서 참고 그래도 살아야겠다, 이런 시대가 점점 사라진다. 내가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 생각으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앞서서 이혼율을 높이는 것 같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출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혼 이혼하거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성숙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다 늙어 주책 바가지지 무슨 이혼이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참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또 전에처럼 참아낼 일들은 더 참지 못할 이유가 되고,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능력이 다소라도 마련되어지면 갈라섭시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라. 남자들이 듣기엔 좀 어떨지 몰라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의할는지 모르겠어요. 50대 부부가 여자 쪽에서 이혼을 당하는 남자의 처지가 어른가 했더니, 글쎄 외출하는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그 이유가 돼서 이혼당했다. 50대 남자는 조심할진저 외출하는 아내 뒤를 따르지 마라, 어디 가냐 묻지도 마라, 이런 얘기죠. 60대에 이혼당한 남자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의 몸을 감히 손대다가 그렇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살도 닿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 70대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상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저는 동의 못하겠고 제가 경험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이든 여성에게 물었대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물었더니 나이든 여자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뭘까요? 건강이죠. 건강해야 돈도 쓰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뭡니까? 딸. 친구 같은 딸이죠. 딸이 중요하다. 네 번째 뭐냐 그랬더니 친구랍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것, 그 연속극 드라마, 그거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지.
이 5가지만 있으면 살만하다 하시면, 남편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남편은 뭐예요? 이 5가지 못 들어가니까 있으면 혹 같은 거라 이런 거.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남자에게 늙은 사람이 물었더니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아내라. 이 남자는 멋있어요. 아내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부인이라. 야, 남자가 훌륭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마누라 그러더래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애 엄마. 5번째 중요한 것은 뭐죠? 뭐더라? 적어놨는데 잊어버렸네. 집사람. 오매불망 여자가 아니면 늙으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봅니다. 세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황혼이혼의 주도권은 대개 여자가 가지고 있죠. 자, 문제는 젊은 사람들도 이혼이 많아지고요. 늙은 사람에게도 그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관계없이 혼인의 신성함과 중요함,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천박해져 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혼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혼은 어떤 것이며, 따라서 재혼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적 검토와 또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대를 거슬려 가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도 가부장적이며 남자 주도적이었고, 모든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은 인권이 유린되고, 따라서 여성이 혼인관계에서 파괴되거나 내어쫓기는 희생의 일이 당하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혼이라는 문제는 당연히 그 사회에서도 크게 드러나는 문제였고, 그 가운데 찢기고 상처 있는 아내 여성들의 눈물은 계속 깊어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를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이 질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었다면 그 질문은 이렇게 해석되겠죠. 아내를 버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보니 당신 생각인 선생님, 사람이 어떤 이유라야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혹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 혹이라도 있다면 어떤 일이 그나마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실상 이 질문을 물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만연하여 이혼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아내를 버리는 일은 그거 왜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물은 것이죠. 아내를 버리는 일이야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요. 그건 뭐 있는 일이고. 그런데 선생님, 예수요, 당신 생각에 어떤 이유들이 있으면 아내를 버리기에 촉하다 싶을 만한 이유들을 쭉 대보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들 외에 당시 또 새로운 이유가 있어? 이거를 좀 얘기하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의도는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당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근원적 질문이 아니고 버리는 일은 전제해놓고
어떤 이유를 당신은 들겠는가? 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혼인관념, 결혼에 관한 생각,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질문의 의도 속에 자신의 부패한 죄성에 따라서 혼인마저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려 내키지 아니하면 그냥 취소해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타락성을 잘 아시는 주께서 그 질문의 악함을 보시고 바로 답을 4절과 6절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사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을 구분하여 만드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각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주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셔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 두 말씀에 근거하여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질문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혼인하지만 나와 혼인해 주겠습니까? 제가 그러지요. 서로 합의하여 혼인을 하지만 그 사람이 혼인을 했으니까 사람이 뜻을 합하여 혼인하는 혼인을 사람이 뜻이 갈리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혼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뜻한 것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가운데 있는 중심 제도가 혼인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비록 사람이 합하여 하는 것 같지만 그 합해진 결혼으로 인한 연결은 하나님이 연결시키신 것이요. 따라서 푸는 것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것은 사람이 약속을 하고 혼인했다 하여 스스로 그 혼인 내가 취소할게 라고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혼인은 사람이 하여 묶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묶으시는 것이요. 따라서 혼인의 분리는 하나님이 분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 그것이 주님이 해석해 준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내게 묻는가? 너희가 모세의 얘기를 듣는가? 예. 자,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이 설명을 들으니까 발끈합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도 제법 성경을 알거든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들고 예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거죠. 신학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느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큰 자인가?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명하였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까지 말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무엇이건데 그리 말하는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정면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세가 언제 이혼 증서 써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그게 이제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해석이 둘로 갈라졌어요. 한쪽은 엄격하게 보는 사람은 이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함이라, 음행과 같은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돌려보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한, 엄격히 해석한 파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 넓게 보는 파는 아니라 수치되는 일이 있음이란 말의 풀이는 그 뒤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연결돼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기쁨이 사라지면 내보낼 수 있다라는 쪽까지 열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일이 그런 것이냐 할 때 보니까 아내가 요즘엔 나를 대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바가지를 너무 긁는다든가, 진짜입니다.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 너무 힘들면 갈라섭시다 이렇게 준다든가, 음식을 차려온데 영 정성이 없고 반찬도 시원찮고 조리법이 틀렸어. 고기를 구웠는데 탄 고기를 내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핑계가 되어서 기쁨이 없어서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파가 있어요. 각기 유대 학파 중에서 성경 해석이 엇갈려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베개에 깔려 있죠. 그러면서 내보내긴 내보내야 할 텐데 어떤 이유로 하면 적당한가가 시비거리가 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한 것입니다. 2절에 가니까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 와 그랬어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을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이혼을 했다라는 사실 증명서를 끊어준다, 이것이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하는 악한 마음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이유가 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여자가 처지가 너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내보내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거를 막 해버릴 때 나타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일 때 그로 인한 희생이요, 눈물이요, 아픔 있는 여자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경제권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내어 쫓기면 삶 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혼 증서 주어 그를 기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재혼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도록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남자들이 혼인을 마음대로 깨버리는 죄악된 일을 할 때 그 일이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일이 없을 수가 없는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시민사회법적으로 그 일이 없을 수가 없는 사회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재혼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주라 하고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을 모세가 말했으니 이혼해도 된다라는 허용이요 또는 그런 의미에서 열어진 뜻이 아니고 닫혀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닫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보다 앞선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규례인 이 혼인의 뜻이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혼은 열리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여 이혼하고자 하면 그 불쌍한 처지가 된 여자에게 재혼의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이혼 증서 주라 그렇게 말한 거죠. 3절에 가게 되면 그 둘째 남편이 그를 혼인했는데 둘째 남편도 사이가 안 좋아서 기뻐하지 않아서 또 다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여자가 문제가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생각 자체가 뭡니까? 남성의 타락한 중심이에요. 이 일이 왜 있냐면 사회적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다시 또 그 여자가 좋다 하여 여자에겐 재혼이 된 것이요,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부패한 남성이 또 그 여자를 싫어버린 바에 또 내어보낸 일이 있어서 여자가 2번이나 불행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2번이나 불행을 겪거나 또는 둘째 남편이 죽는 경우가 될 경우 어쩌면 좋은가? 그때도 이혼 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사별이니까 이혼 증서 없이도 이미 혼인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4절에 가는 그런 경우에 그 여인을 전 남편이 다시 받을 수가 있느냐? 율법이 그겁니다. 이 사실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첫째는 남자가 전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신중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 전에 신중하라 명한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냈는데, 갈라수작 내보냈는데, 아니 자기가 같이 살 때는 그렇게 귀한 줄 몰라서 내보냈는데, 내보내는 그 전처를 다른 사람이 너무 귀히 여겨서 혼인을 하고 아끼고 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질투가 나고, 그러고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셈이 나고 시가 들어서 이걸 다시 데리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 절대로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네가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 아내를 어떤 일에서 다시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내는 아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도록 그 장치를 놔둔 겁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사는 그 아내가 몸을 더럽혔다는 말 속에는 혼인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인이므로 그 혼인이 까닭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남자들의 타락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 보기에는 혼인관계가 청산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인관계가 청산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이 속에 담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주 앞에 서 있다면 이런 애초부터 허락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창조의 뜻에 따라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라. 그러나 너희가 완악하여 이 일이 없어야 하나 없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는 형편에 비추어 결국 차선으로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신명기 24장에서 첫째 남편이 아내를 내보냈다가 재혼한 전처가 다시 갈라서게 되거나 둘째 남편이 죽을 경우 되찾을 수 없다고 말한 그 관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붙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이혼 증서 써주고 따라서 이혼했으니 자유롭다라고 말하겠지만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비록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간음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이혼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혼이 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서 사람이 혼인관계가 끝났다, 이혼 좀 써주고 끝났다, 그럼 이젠 자유롭다, 돌아온 싱글이라 자유롭다 하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혼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큼 부부관계가,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 보기에는 이혼 증서 써주고 헤어졌으니까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도 그건 간음이 아니라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혼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하게 되면 간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혼 사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예외적인 한 경우를 딱 지목하셨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아니다. 이 사실을 놓고 교회는 긴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의 교훈을 어떻게 성도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성도에게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이것은 큰 고민이고 숙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한 설교입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그때마다 정한다 그러면 아마 이 본문은 선택하기 어렵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본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해당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으나 세태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설교가 혹시나 시험이 들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설교와 오늘 오늘 이어지는 이 모든 문제 설교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세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은 전부 남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사회적 가부장적 문화 체제 아래서 얼마든지 여자를 아내로 얻고 버리고 하나로 얻고 둘로 얻고 셋으로 얻고 혼인 제도 바깥에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취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적 타락과 방종과 그 악행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요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다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봅니다. 결국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6항에서 이혼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의 이혼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부부 중 한 편이 간음한 경우, 둘째, 부부 중 한 편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이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음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상당 기간 동안 버려서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이혼에 대한 고려가 이어진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신앙고백서 이런 일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행정부가 어떻게 화해시켜줄 도리가 없는 정도까지 심각할 경우에 비로소 되는 일은, 간음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 배우자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 행한 일을 깊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용서 품으면 혼인은 계속돼 가는 거예요. 한동안 생활 동안 집안을 다 버리고 남편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혼인관계는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이 불가능해요. 화해시킬 도리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이혼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자유로움이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법이나 교회법의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하고 신앙을 상담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리하여 사사로운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 나라에서도 숙려 기간을 두고 함부로 이혼하지 않도록 하거늘 하물며 신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방종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인 사람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신성에 비추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서로이 할 일도 또한 아닙니다. 사서로이 이혼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를 떠나서 이혼을 했다면 그 많은 이혼들은 불법한 이혼이 되어지고, 불법한 이혼 뒤에 스스로 자유롭다 생각하여 재혼을 하면 그 재혼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혼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웠으면,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배웠으면 내가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세월이 여러 해고, 그래서 재혼을 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사는데, 이제 내가 신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일을 되돌려서 회개표를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죽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 중에는 돌이켜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돌이켜 갚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앞으로 내가 갚겠어.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거를 자기가 이 일처했다가 훗날 잘 돌아다니다가 10년 뒤에 발각이 돼서 붙들렸을 때 10년 동안 내 양심이 아파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드러났으니 오히려 내가 잘못을 구할 수 있어 줬어. 내가 앞으로 갚겠어. 갚으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죄를 어떻게 갚아요? 용서받는다고 하여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혼인도 이혼을 임의로 하고, 이혼했으니 재혼이 가능하다. 재혼도 임의로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불법한 것이요 간음이라 말한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그걸 되돌려요? 그러면 재혼한 결혼을 다시 파기하고 원래 있던 사람에게 찾아가니 그분도 재혼을 했어요. 그분도 파기하고 첫 결혼을 만나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주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서 속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중심된 주류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치는 것을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면 주님 앞에서 깊은 회개 속에 자신이 행한 일을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용서받는 것이요
그리하면 그 혼인도 정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오늘 그 일을 주의 교훈에 비추어 죄인 줄 아는가. 따라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그 다음에는 혼인의 신성함과 귀함을 깊이 인식하여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가, 거기에 중심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인에 관한 이 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임의로 이혼을 해버리고 임의로 재혼하고 임의로 음란히 지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면 신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 중에 거하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신자가 어떻게 혼인을 지켜가고 또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신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요, 셋째는 이미 범한 죄라면 그것을 죄인 줄 알고 깊이 회개하며 주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니, 경제적 문제니, 가족 간의 불안이,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부패성 때문에 죄들입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가 왜 갈라설 이유가 됩니까? 자기중심적 악함 때문에 성격 차이가, 관계 문제인데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이잖아요. 가족 간의 불안한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라는 게 왜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게 전부 다 부패가 악하여 되는 것이라.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방이 크게 가해자가 되고 어느 한쪽 일방이 너무 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적법한 이혼 사유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적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를 주께 묻고, 이 문제의 치유와 해결을 위해서 쌍방간의 노력을 청하고 교회 지도를 받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게 될 그때까지는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죄, 그것이 있다면 새롭게 하는 은총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회개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성도는 이 세상 어둠 속에 빛됨으로 죄악 가운데 건진받은 자로 아주 독특한 소수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